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마음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을까봐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 어제 갑자기 오한 들면서 이 알러지가 일어나는데 막 얼굴이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깔아앉았는데 눈만 약간 부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흉측한데 더 흉측해 보일까봐 그래 하나 가렸는데 본의 아니게 이상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해 바라시고요. 자, 뭐 공부, 마음 공부, 선 공부, 뭐 도 공부, 그걸 이제 진짜 단도직입. 선의 가장 생명력은 뭐냐면 그 단도직입이에요.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왜 수행 점차가 필요 없는 공부냐?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다. 깨닫는다는 말은 도대체 깨닫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뭘 깨닫냐 이거? 뭘 깨닫는다는 말은 뭘 얻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상태의 성취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뭘 깨닫냐면은 그걸 억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 우리 선의 시초를 말할 때 삼자 전심을 꼭 말하거든요. 영산회상에서 거여마. 세종께서 영산회상에서 법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석천이 막 꽃비를 내렸는데 그 중에 꽃 한 송이를 들어서 이렇게 보였다.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 지금 바로 지금 그걸 요즘 현대적인 언어로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지금 바로 여기라는 개념, 말과 개념으로 붙잡을 만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지금 눈앞에 이렇게 이걸 뭐 현존이다, 눈앞에 현존되어 있는 거다, 이것이다, 자기다, 의식이다, 온갖 말을 하는데 그건 전부 말마디에 불과하고. 그럼 그 말과 개념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 말과 개념을 하나의 대상으로 잡고 있으면 그건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전도돼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일부로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현존해야지, 내가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역전,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사라진다,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궁극의 깨달음은 본래 깨달아 있다 또는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란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무념처거든요. 생각으로 가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면 현실을 또 인정해버려요. 그것도 다 말과 개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산에서 거여마했다. 다자탑전에서 자리를, 늦게 온 가섭에게 자리를 반 나눠줬다. 그 다음에 곽시상부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 지내러 관 속에 부처님 시신을 모셔놨는데, 멀리 교화하다가 늦게 돌아온 가섭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3번 돌자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보였다. 돌아가신 부처님이 발을 쑥 내보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이냐 이거예요. 꽃을 들어 보이고 자리를 반 나눠 앉고,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미는 거. 거기에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죽었는데 어떻게 발이 움직이냐, 꽃을 들었던 저게 뭐냐, 자리를 반 나누는 뜻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말과 개념, 생각을 쫓아 들어가면은 그건 여전히 생각이에요. 전부 그 소식이 뭐냐, 그 소식이 뭐냐, 또는 지금 눈앞에 이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뭐 깨치고 못 깨치고가 없어요. 당장에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선의 방식 중 하나가 주먹을 불끈 내밀고 땅바닥을 치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타낼 수 없는 걸 억지로 나타내 보인다 이거예요. 왜냐면 나타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염송 같은 데 보면은, 또는 그 염송 같은 데 보면 부처님께서 외도가 와서 진리를 물었을 때 말 있음으로도 묻지 않고 말 없음으로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양구, 말 없이 가만히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 양구,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 근데 그것도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또 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끝없이 우리는 뭔가를
대상화해서 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질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활짝 열려있는 허공성이라 이거잖아요. 지금 활짝 열려있는, 이 활짝 열려있는 이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세계를 인식하는 나, 내가 인식하는 세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전부 우리 지각, 인식 속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대상이에요. 대상 아닌 게 없어. 어떤 것도 대상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는 이것을 알았다, 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잖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달마불식, 벽암록 제1칙이 달마불식이야. 모릅니다. 집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모릅니다. 예? 단지불에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시집견성이다. 알지 못함이다. 알지 못함. 그 알지 못함을, 예? 알지 못함이란 거, 거기까지도 말이, 개념이 따라왔단 말이야. 그걸 탁 털어버리고 가야 돼. 예? 저도 영도 참 좋아하는데, 영도 옛날 이름이 절영도라고 했잖아요. 절영도. 예? 그림자를 끊어버린 섬이다. 그 목장원이라는 그 우리 식당이 있듯이 예전에 그 몽고 고려 때 그 몽고군들이 말 기르던 곳이었거든요. 영도가. 그때 그 부산 저 전설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저 영도 맞은편에 보면 남부민동에 보면 천마산 있잖아요. 하늘에 천마가 내려와서 그 천마산 바위를 탁 찍고 대마도로 날아가는데 어찌나 빨랐더니 그림자를 끊고 날아갔대요. 그래서 절영도 그림자를 끊는다. 말과 생각을 탁 스프링보드 탁 삼아서 말과 생각이 아닌, 그래서 허공에 몸을 던진다. 허공에 몸을 감춘다. 허공장신이다. 뭐 이런 허공장경이다. 경전 이름 가운데 허공장이란 그 경전도 있어요. 허공에 몸을 감췄다. 허공에 감췄다. 말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안다 모른다 양변을 탁, 예? 얻었다 잃었다 양변, 옳다 그러다 양변. 그게 중도의 성취야. 중도의 성취가 뭐냐? 이거라고 했으면 벌써 30방망이를 맞아야 돼. 예? 말해도 30방이야. 말하지 못해도 30방이야. 그 뜻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 스스로 호련히 깨치고 오면 깨친 것도 없어요. 세세생생 이대로라. 새롭게 얻은 것도 없고, 뭐 깨우쳤다고 하지만 깨우친 것이 없어. 깨우쳤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다른 무슨 아르마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중언부언 얘기하지만 여기엔 뜻이 없어요. 중언부언. 진실한 뜻, 조사에 그 깊은 뜻, 불조의 뜻이 어딨냐 이거. 불조의 본래 면목,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고 둘이 없는 물건이다 이거. 예? 요게 선정이자 이게 지혜인 거예요. 정의가 쌍수고 지관이 겸수다. 예? 이대로가 이 정의고 해고, 이대로가 지이면서 관인 거예요. 뭐 달리 얻을 게 없어요. 그래, 이게 본래 성불의 근원적인 뜻이고 다 본래 갖춰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건 줄 모르고 이 속에서 드러나는 지각과 인식의 대상에 우리가, 근데 지각과 인식의 대상은 뭐냐면 인연 생기고 무상인 거야. 인연 생기, 인연 따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끝없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건 무상한 것이고 아무 실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란 말이야. 무상고 무아. 이 사실을 깨치면 그게 깨달음이지. 어떤 것도 집착할 바가 없어. 어떤 것에도 마음 둘 게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나라고 하는 이 육신과 이 육신에 종속되어 있는 듯한 이 개성을 가진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지각과 인식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각과 인식. 그러면 그것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그건 뭐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지각과 인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실체 없다. 그게 무아의 증득이란 말이에요. 증득했다고 말하지만 증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래 이대로. 여여하다. 여여부동이다. 본래 이대로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인 소식이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인 소식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단재 번뇌 중증병이요. 옛 어떤 제가 무슨 장졸수제인가? 그 처사의 개송이 있어요. 중증 번뇌, 단재 번뇌가 중증병이다. 단재란 말은 끊어 없앤단 말이에요.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게 병에 병을 더한다. 중증병이다. 더할 중자,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람, 거듭 죄를 늘리는 거다. 병을 늘리는 거다.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게 그게 바로 번뇌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요즘 참 코로나니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의 분노라든지 심리적인 건강이 안 좋다 그러고 어제 뉴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대. 왜 폭동 안 일어나냐고. 이 외국 이제 좀 개성 표현이 자유로운 국가 라틴 계열이나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패닉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한국 사람 너무 조용하대요. 그 이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불안한데 우리 보면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나 이런 재난 있잖아요. 이건 외부적 요인에 외부적 요인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는 건데 이런 거 없어도 가만히 보십시오. 참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권력, 미모와 뭐 학식과 모든 걸 갖춘 사람도 불안하지 않은 인간이 있을까요? 왜냐면 불안은 인간의 근본 조건이에요. 왜냐면 이 인연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무상한 실체 없는 것을 자기로 여긴다면 그게 인간 조건이거든요. 저희가 인간상이잖아요. 자아상을 가졌다면 어떤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자기 일상을 보세요. 아무 이유 없는데 아무 이유 없고 잠시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을 느끼는 행복과 평화로운 순간에 불안과 공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래도 되나? 또는 알 수 없는 뭔가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사성제 천머리 두카라 불만족이라 고라. 고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고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예? 고가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고란 말이에요. 그게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불만족. 이 두카라는 말을 불만족, 고통, 괴로움, 번뇌. 저는 아주 실존적인 의미에서 불안이에요. 불안. 안심할 수가 없어. 우리 선에서 이 안심 법문이라고 하듯이 예? 딴 거 아니에요. 열반의 증득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마음의 평정, 편함을 얻는 거예요. 평정을 얻는 거예요. 평정. 그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이 불안하지 않은 거. 근데 우리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 존재가 그래요. 근데 그 불안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불안과 맞서서 그 단죄 번뇌, 그 죄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거. 그게 오히려 불안이란 말이에요. 불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싫어. 난 좀 안심했으면 좋겠어. 이게 불안이라고. 나 좀 확실한 걸 얻고 싶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의 근본이 뭐냐면 고의 원인을 밝히는 게 집성제잖아요. 고의 원인이 뭐냐면 가래라고 했잖아요. 가래. 근데 그 가래는 나중에 이제 사성제 12연기가 부처님 기본 교설이잖아요. 그 애는 왜 생겼냐면 그 취에서 나오고 취는 왜 생겼냐면 유에서 나오고 유는 왜 생겼냐면 뭐 12연기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따로 있다는. 예? 그래서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뭐 식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우리 인간의 분별의식.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나를 하나를 전체 가운데 하나를 나로 잘못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그게 취착이거든요. 취착이고 취착하다 보니까 대상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수가 없어. 예? 그래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해요. 요즘 뭐 보면은 한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갔는데 재벌이나 무슨 유명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한다는 그럼 뭐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 뭐 재능, 미모 이런 것을 탐내는데 그걸 갈망하는데 그걸 가진 사람도 뭔가 자기가 불안정해.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불안하지 않은 인간, 불만족이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이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이 선인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냐? 본래 자기가 이 모든 대상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대상이란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이야.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따로 있다고 안다는 것은 저 카메라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과
나와 너라고 따로 있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내 따로 너 따로 뭐 대상 따로 있으면 불안해. 근데 그건 전부 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대상 다 아는 거야. 아는 것은 이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멸성제, 그 고통의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 뭐냐? 팔정도라면 그럼 고통의 소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래가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 때문에 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 가래를 그럼 가래는 어떻게 버리냐 이거예요. 그걸 팔정도로 이제 설명한 게 정견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온갖 수행법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수행법의 기본이 뭐냐 이거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 번뇌를 따로 대상으로 두고 그 번뇌를 어찌하려는 그래 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설 말을 했지만 그 말엔 뜻이 없다. 그래서 선이 나온 거야. 부처님의 말씀은 교가 됐고 부처님의 마음이 선이다. 근데 그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을 깨닫지 않은 교설도 오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친 뒤에 경전 봐라. 예? 그래서 선사들 말해 보면은 위산과 앙산 부자 위양종에 시조했던 위산 앙상 부자가 위산이라는 스승이 앙산한테 물어요. 시부부 경전 8만 대장경 가운데 어느 정도가 마구니 교설이냐니까. 이분이 앙산이라고 소속가라고 불렸던 앙산이 8만 대장경 12부 경전 전체가 마구니설이다. 마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말과 개념엔 아무 뜻이 없어. 그러니까 왈가왈부 중론을 썼던 용수도 뭐라고 했냐면 그 희론의 정멸이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 희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그 희론이라면 희론 아무 가치 없는 말다툼 이야기 개념이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할 수가 없어요. 칠불통계라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이하면 시즉 불교다. 맞나 모르겠다. 맞아요? 예. 제약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 다음에 고까지는 그냥 세속적인 거잖아요.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자정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고 여기서 의는 의식할 때 의.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것이 바로 불교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 조가도림인가 도림선사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항상 나무 위에 새 둥우리처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나무 위에서 이렇게 수행하셨던 분인데 백낙천이라고 했던 장안가를 썼던 당나라 때 유명한 백낙천이가 귀양살이 해가지고 어느 그 도림선사 사는 지방에 왔다가 도림선사 명성을 듣고 만나러 갔더니 나무둥지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길래 이 사람이 아이고 위험하다 위험해 그랬거든요. 그러자 도림선사가 밑에 있는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백낙천 보고 위험하다 위험해 그런 거야. 무슨 소리냐 나는 이렇게 앉아있고 당신은 저 위험한 데 있는데 번뇌의 불길 욕망의 불길 백낙천이가 좌천됐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당신이 위험한 거 아니야. 그제서 이제 백낙천이 알아듣고 그렇다면 불교의 대의가 뭐냐 하니까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고.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그렇죠. 백낙천이니까 피식 웃으면 그건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도리 아니냐 하니까 도림선사가 뭐냐면 3살 먹은 아이도 알기는 쉬우나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자정기 그 뜻을 깨끗이 하라. 초기 교설도 마찬가지고 결국 대승에서도 공사상도 뭐냐면 청정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위스티마카 청정의 길이라고 그래. 청정도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초기 남방 가르침의 수행론의 청정이 뭐냐면 심청정, 직연청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청정이에요. 마음의 청정. 그걸 이것이라고 한 거라.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거여마하고 다잡탄전에서 반분자하고 곽시상부 관 밖으로 발을 내미신 도리가 뭐냐면 직연의 청정, 심청정. 그러니까 거기에 직연을 붙이면 안 된다. 화두공안에 아르말에 직연을 붙이면 안 돼. 이래서 이런 답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직연 갈등 속에 얽어매려는 그 화두공안의 함정에서 훌쩍 몸을 띄우쳐낼 수 있냐 없냐 이거 묻는 것이지. 예? 거기에 끝없이 무슨 진드기처럼 벨크로 찍찍이처럼 그렇게 얽어매렸는데 잘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아무 문제 없고 집안 형제 잘 되고 배우자 자식 다 건강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홀연히 있으면 이 자기 내면의 이 불안한 마음을 어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도를 닦아요? 우리 인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으로 가는 게 청정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것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깨끗이 하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단죄 번뇌를 없애려 한 처음에 우리는 그걸 대상을 인식되고 지각되는 이 불편한 마음만 없으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보십시오. 그게 또 다른 지견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한 생각을 대상화해서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만도 번뇌인데 또 이걸 없애야 되는 생각 그러니까 단죄 번뇌를 끊어야 된다는 그것이 병에 병을 더한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쉬어버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쉬어버려야지 본래 깨끗한 그래서 본래 청정한 거예요. 본래 청정. 뭘 지저분한 그래서 6조 단계인 그 신수와 해능의 개성 대결이 그거라니까요. 대통신수는 뭐냐면 몸은 보리의 나무요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 틀과 같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 앉지 않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마음 자정기이하라니까 뭘 자꾸 닦아서 뭘 없애가 털어버려서 근데 그게 바로 번뇌 구덕이라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예? 그런 마음이 끝없이 대상 자기와 나와 법을 둘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본래 청정, 직연의 청정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끝없는 수행만 있지 깨달음은 없어요. 그게 외도법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건 부처님도 처음엔 6년 동안 선정과 고행을 통해서 깨달았고 했잖아요. 선정은 마음 수련이고 예? 고행은 몸 수련이잖아. 몸과 마음을 자기로 여겼기 때문에 대상화된. 근데 그분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외도 스승한테 선정 배울 때도 고행을 통해서 이거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돌이킨 그게 불교의 위대한 면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마음을 돌이켰다고 회심했다고. 그게 뭡니까? 회광반조했던 거라. 회광반조. 바깥으로 그래서 선가에서는 부처님의 6년 고행을 안이비설신이 육군문두로 쫓아갔다. 육군문두로 쫓아갔던 건 뭐냐? 보이면 보이는 걸 실제로 여기고 들리면 들리는 게 실제고 느껴지면 느껴진 게 실제고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실제로 여겼던 것에서 한 생각 돌려서 그 생각이 일어난 이 자리를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리 절이라고 선어록에 나오는 이 자리는 어떤 시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잡으면 안 돼. 현존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현존을 방해한다고. 왜냐하면 상을 세운다고. 그래서 금강경의 대의가 뭐냐? 상에 타파요. 파상이라. 상을 부숴야 돼. 일체상이 없는 거. 그게 뭡니까? 왜 우리 인간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냐? 깨달으려 하기 때문에 못해요. 깨달음이란 상을 들고 있으면 안 돼. 그 상이 다 깨지면 그게 이대로 그대로란 거예요. 여기서도 제 주둥이를 제가 쳐야 된다고요. 이대로 그대로라고 또 예? 그 결정해를 짓지 마라. 결정해를 짓지 마라. 모르는 상태로 놔둬라. 도가의 그 장자란 책에도 사해 용왕이 혼돈의 집에 놀러 갔어요. 혼돈. 중앙에 혼돈이 동서남북이 있으면 중앙에 혼돈이 있다고. 왜냐면 혼돈에서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에서 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아는 것 전부 질서. 아는 것들은 대상이고 그것들은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는 것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의식이 가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거.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 이것을 참나라고 하지만 그 말도 틀렸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나거나 그런 지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지견마저도 털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 사해용왕이 혼돈 집에 놀러도 혼돈이 대접을 극진해져가지고 참 감사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해용왕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대접만 받고 뭐 이렇게 보답을 안 해도 되겠냐. 근데 이 혼돈한테 없는 게 없어. 다 있는데 뭘 해주지? 해줄 게 없는데 보니까 혼돈이 눈, 코, 입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다고 면목이. 그러자 야 다른 사람 다 눈, 코, 입인데 혼돈 눈, 코, 입 없으니까 우리 눈, 코, 입 만들어주자 하면서 거기에 눈, 코, 입이란 질서를 부여해 주는 건 죽어버렸대. 혼돈이 죽었다는 유명한. 그러니까 알지 못함. 혼돈 상태로는 그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소주라 무소주. 뭐 상을 지으면 그게 머무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구경에도 부처님의 오도송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것이 집 지는 자여라는 개송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업을 짓는 거고 하나의 상을 짓는 거라면 이제 석가래도 무너지고 대들보도 무너지고 더 이상 집 짓지 못할 거다. 이게 청정으로 가는 그런 어떤 가상의 우리 인간 이 삶이란 게 인생이란 게 얼마나 취약해요. 다 가진 듯하지만 우리 인간 내면에 그 불안이라는 요소를 뺄 수 없어. 왜 우리 인간은 불안한가? 키에르 케고르니 뭐 알베르 까미니 샤르트르니 실존주의 철학이 어떻고 무슨 철학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복잡한 사유를 하게 됐냐면 할 수 없는 인간의 불만족 불안 이거예요 이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추구한 게 예술, 문학, 철학, 체육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촉수를 감관의 촉수를 외부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안심시켜줄 대상을 찾았던 건데 대상을 통해서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약막작 중선보면 중선봉행 자정기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그 심청정으로 가는 게 그것이 불교다. 이것이 불교다. 이게 칠불통계라고 하는 과거 칠불께서 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불교의 대의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공부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불이법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다는 소리가 뭐냐. 이건 분명히 내가 평생 공부했지. 20년, 30년 이 공부길에 들어서서 많은 걸 찾고 많은 추구를 하고 많은 걸 읽고 많은 체험을 했지만 결국 뭘로?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와서 공이라 공. 공이 추는 춤이라. 예?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게 진짜 신기루 같고 분명히 지금 내가 피가 펄펄 끓고 눈이 붓고 오한이 걸리고 뼈마디가 쑤실 분명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실체해 가지고 아이고 되고 하는 순간 고에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인연 조건 따라 지금 발생하고 분명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 알 수 없는 이 자리 이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예? 이것을 자기로 삼고 이것을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아닌 게 자동으로 생기는 이원성의 세계 속에서 알 수 없는 전일 하나는 결코 알 자가 없어요. 하나를 알 수 있는 자가 없어. 그게 뭐냐? 신은 알 수 없다라는 이 유일신 사상에 보면 신을 보는 자는 죽는다 또는 신은 알 수 없다. 신성 불가침이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신성이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가다울 수가 없어. 그게 마음의 청정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그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보라고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 뭐냐? 우리가 본다, 견성이다, 간화다, 관이다, 본다는 소리가 불교 집안에 한자로 많이 듣는데 본다는 거 뭐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념화가 필요 없는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체험은 인식의 기능이 있어. 인식과 체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영어 단어에 본다, C가 뭐냐면은 본다는 뜻과 안다는 뜻이 같아요. 보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보는 거야. understand, 추론을 통하지 않은 경험적인 암, 직접적인 체험적인 알을 본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어본다. 생각해 본다. 우리 본다란 말이 뭐냐면 이 보조동사처럼 쓰이는데 보면은 어떤 동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해. 뭐가 해본다 이 말이야. 본다. 본다라고 하는 이 보고 있음이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경험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경험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현존이니 참나니 깨달음의 체험을 미묘한 감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존재감조차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건 느낌과 생각이 딱 끊어졌다 이 말이야. 그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소리야. 우리는 결국 느낌 아니면 생각으로, 지각 아니면 인식으로 안단 말이야. 감각을 통해서나 육식, 의식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렇지 않으나. 그래서 흡사 무지와 같아. 그래서 무명이 그대로 반야지혜란 말이야. 무명이. 어두컴컴한 이것이 그대로 뒤집으면 반야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깨친다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될까? 그래서 진짜 전신, 몸을 굴렸다. 회심, 마음을 돌렸다. 회광, 빛을 돌이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렸다. 한 바퀴 한 생각이 휙 돌았다.
그러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고 보면 이원성에서 대상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야 돼. 깨달음마저도 대상화해서 그걸 갈망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 중에 바보 천치라. 차라리 돈을 추구하는 게 낫지 그러려면. 예? 건강을 추구하든지. 예? 깨달음은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것이래. 이게 뭐냐? 딱 끊어진 자리다. 전후재단 앞뒤가 딱 끊어졌단 말이야. 그게 영원이란 말이야. 시간의 초월이란 말이야. 딱 이 순간이란 말 할 때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과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죽은 거야. 과거라고. 정해진 거고 고정된 상이라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만, 그게 살아있는 거. 활발발하다, 활구다는 건 알지 못해. 마상근이 어떻게 활구가 되냐? 마상근에 대해서 이런 지견이 있으면 그건 사구예요, 사구.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정한 화두 공안의 낙천은 뭐냐? 지금 그래서 손가락을 꽃을 들어보이고 한 대 패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라. 여기에 지견이 붙으면 안 돼. 이런 얘기 잘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미세한 지견을 가지고 그 지견을, 그런 걸 사입이라고 한다고. 그 사입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은 지견을 못 벗어나. 사입이냐 사입이가 아니냐를 구별하는 건 뭐냐면 이론이 없어야 돼. 이론이. 말이 많으면 사입이야. 지견이 싹 사라져야 돼.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게 자기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뭐가 되지도 않았어. 바로 그 상태가 뭐냐. 예? 오늘 아침에 심심해서,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나? 4시 조금 일어났어. 이런 심심해가지고 불교 TV 보다가 BBS에서 설림산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천재스님 편이 재방송인지 몰라 봤어요. 그래, 천재스님의 이름에 그 천재란 말이 이찬티카, 그 성불할 수 없는 사람, 오종성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그 종자를 5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이찬티카 일천재라고 있어요. 일천재. 일천재는 뭐냐? 성불할 수 없는 사람. 예. 근데 대승에서 보면 일천재도 성불한다 또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성철 스님이 그 자기 첫 번째 상자 이름을 천재라고 지었대. 천재굴에서 만났다고. 그리고 성철 스님 처음에 머물던 자기 토구를 천재굴 했는데 왜 천재? 왜 천재란 말을 쓰냐? 왜 성불하지 못한다? 성불하지 못한다가 성불했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우린 성불 못해요. 성불하면 그건 외도야. 뭐가 되거나 뭘 얻거나 하면 외도라고. 그래서 이게 이빨이 들어가지 않나. 아르마리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그래, 모르는 상태, 그게 살아있는 상태나 끝없이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예? 그 이 끝없는 변화를 어떤 고정된 어떤 형태로, 어떤 지견이나 개념이나 느낌 가지고, 그게 상이나 수 가지고 장난하는 거라. 희론이라, 희론. 그래, 그 상수가 딱 멸한 자리에, 그게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선전 상수 멸진의 정이란 말이에요. 멸진의 정. 그 상과 수에 딱 벗어난 거. 다시 장졸수제 개성으로 들어와서 단제 번뇌 중증병이요 취향벌이 역시 사다.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게 병에 병을 더함이요 취향벌이, 취향이란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나아간다. 향해서 나아갈 취자거든요. 볼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또한 삿된 것이다. 깨달을 수 없다니까. 그게 깨달음. 왜 깨달을 수 없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자증을 해야 돼. 그 자증의 경계가 언제나 현전에 있어야 돼. 예? 언제나. 그걸 이와 같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예?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그 이렇다를 표현하는 방법이 영산회생에서 꽃을 들고 다잡타전에서 자리를 반 나눠 앉고 관 밖으로 발을 불쑥 보이는 이 도리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도리가 뭡니까? 하면 제가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들려요. 예? 방바닥에 노랗고요. 오늘은 3월 5일인가? 3월 6일이에요. 그게 바로 세존 거염하고 다자타점 반분자고 곽시상부의 소리. 내가 눈이 부었어요. 자꾸 배가 꼬록꼬록 소리가. 아침 먹은 지 너무 오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너무 일찍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이에요. 한마디 이런 방구 입도 뻥끗 안 해도 되는 이 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해도 30방이요. 말하지 않아도, 말 못해도 30방이요.
입을 다물어도 이것이요. 입을 열어서 장광설을 쏟아내도 이것이라. 이게 자기한테 분명하지. 그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신무가에. 장애됨이 없어야 돼요.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럼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야. 깨치고 나서 그 자기가 깨친 도리에 또 속으면 안 돼. 여전히 지견이 나면서 자정기하라. 그 뜻을 깨끗이 하라. 심청정으로 가라. 청정. 한 물건도 붙여두지 말아요. 한 물건도 붙여두지 마라. 그것이 하늘과 땅을 다 덮은 거야. 하늘과 땅을 다 덮었다. 개천개지. 자기 흉금에서 흘러나서 하늘과 땅을 다 덮은 소식이다. 일구흡진 서강수. 한 입에 서강의 물 다 삼킨 소식. 일체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안 소식이다 했던 예선사들의 그 오도의 노래를 부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를. 그 전부 자기 상념 하나, 자기 느낌 하나에 우린 그렇게 쉽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갈대. 그렇게 나약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거기에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잖아서 이 정도지. 진짜 다른 나라 같으면 진짜 폭동이 일어났던 그런 외국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많이 이렇게 이 압력이 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참 그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텅 비우고 한번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고난, 역경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는 게 모든 불평, 불만, 책임 전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 하나에 막 촉발돼 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이때 정신을 잘 차리고 자기 내면과 외면을 잘 한번 보시고 이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저 책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나데샨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 깨어남 뒤의 삶이라는 첫 장의 맨 마지막 꼭지예요. 서슴없이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자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공부 점검이란 거 있잖아요. 공부 점검. 공부 점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슴없이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자세예요. 우리 분별심은 아는 걸 좋아해. 알아야지 과거의 것이 되거든요. 과거의 것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박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해했어. 이렇게 끝내버리고 싶어. 공부 끝내버리고 싶어. 공부를 끝장내버리고 싶어. 깨달음을 완성하고 싶어. 그게 우리 분별심이에요. 그 분별심에 속으면 안 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서슴없이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 그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응무소주. 머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경지에 왔어. 그런 거 머물면 안 돼. 머물 수도 없고 나는 진리를 선언하는 식의 강의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것이 진리입니다. 전부 사람 속이는 짓이고 사기꾼들이에요. 진리? 진짜 그따위 건 개나 줘버려야 돼.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라는 말에 부합하는 진리란 것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진리가 작은 대상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는 지금 진리하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하는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침묵하십시오. 왜 침묵하라고 하냐? 이게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깨우치는 거고. 그게 뭐냐?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고 물이 물로 돌아간 소식이다. 이게 돌아갔다고 하지만 본래 오고 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대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생각 이렇게 보면
삶이란 게 끝없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 같죠. 근데 정신 딱 차려봐요. 시간은 본래 흐른 적 없어. 나는 태어난 적이 없어. 분명히 언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어디서 보냈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랑 어떻게 살았고 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시간 없는 자리에서 이 머물 수 없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을 과거의 것이라고 고정해 버린다고. 그 자기 생각, 자기 느낌과 생각 상수에 속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봐라. 그러면 바로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팔정도가 펼쳐지네요. 나는 진리를 선언하는 식의 강의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진리를 말로 옮기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이게 참 근데 말이 아니고서는 말과 글이 아니고서는 또 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방편, 언어라는 방편을 쓰는 게 선이 제일 세련됐다 이거예요. 말하면서 말하지 않는 방식,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방식. 그래 이런 선이 없어요. 바로 곧장 뭐 앞뒤 서론 본론 없이 곧장 들어간다고 곧장. 서구인들의 현란한 이런 논리적인 서술도 좋지만 마지막 결국에 뭐냐 그거 싹 그 밑둥을 딱 끊어버려야 돼. 펼쳤다가 그대로 싹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로 옮기려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깨어남 이전에는 흔히 그런 식의 접근법을 택하게 된다.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속는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게 말하면 그것인가 하고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불이법 비이원성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출세간의 진리를 말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뭐냐면 나와 나의 삶을 인정하는 마음 공부 가운데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본질에서 벗어난 것도 있어요. 예전에 시크릿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은데 트랜서핑, 뭐 리얼리티 트랜서핑 이런 거 있다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포노포노? 뭐 어쩌고저쩌고. 뭐 레스터 에반스가 어떻고 네빌 고다드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아니 근데 그건 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론은 아니야. 참 거기 보면 아주 흡사해요. 거기서도 막 비이원정 불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 뭐냐면 자기 욕망 추구야. 아, 여전히 뭔가 그러니까 철저하지 못해. 과유불급이라.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만도 못해. 지나쳤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서슴없이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 조건에 이 공부하는데 가장 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마주해야 된다. 불생불멸하는 또 죽음 얘기하나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공부에 이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무상이란 말이야. 근데 진정한 해탈,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해야지. 비슷하고 그렇지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진짜 철두철미한 진짜 생사해탈, 생사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옆길로 새서는 되겠냐, 외도로 흘러서야 되겠냐.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무연 중생, 인연 없는 중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깨어남 이전에 흔히 그런 식의 접근법을 택하게 된다. 말로. 즉 진리란 무엇이다 하고 개념화 해놓고선 그 개념을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 책이 많지만 저도 그 개념화나 이런 데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 사실을 깨우친 다음에 자기 업이 이렇게 뭐 지적이거나 책 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진짜 옛 선사들이 뭐냐면 그냥 눈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약산 유엄선사가 맨날 책 보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한테는 책 보지 말라면서 스승님께서는 그렇게 책을 보십니까? 하니까 나는 그저 눈을 하는 거다. 너희들은 나는 경전을 내가 읽지만 너희들은 경전 읽힌다. 진짜 아무리 읽어도 그런데 걸리지 않을 그쯤 되면 아무리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쯤 되면 이제 볼 거 없다는 거 알아요. 볼 거 없다는 거 알아. 응? 보면서도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고 들어앉으면 안 돼. 즉 진리는 무엇이다 하고 개념에 놓고 그 개념을 믿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어떤 신학이나 철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깨어남을 얻기 위한 전략과 깨어남 이후에 도움이 될 전략을 제공하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찍고 사람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제가 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자기 눈앞에 있다라고 말하자면 온 시공간 전체가 바로 그것의 비밀을 자기 스스로 체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절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아무리 위대하다도 부처님 하느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게 자기 법기라 진리에 귀의하는 거라.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이고 인식의 전환이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말은 하나의 포인트, 달 가리킨 손가락이다.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선가에는 이런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을 수백 번 들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잘못을 거듭하고 있다. 뭔 말이냐면 그렇구나 하면서 지견이 딱 생기면 그 지견을 갖는다고. 그 결정에 고정된 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상을 싹 쓸어버려야 돼. 그런 것도 남겨두면 안 돼. 물론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지. 꺼냈었으면 임재선사 임종계에 뭐냐면 마귀의 검, 이 금강한 복음을 썼으면 얼른 갈아두어라. 분별을 하되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이 말이에요. 분별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분별했으면 그 분별의 자체를 남기지 마라. 이러쿵 저러쿵 상을 남기지 마라. 상을 남기지 마라. 왜냐하면 진정한 현실, 진정한 지금 여기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여기라고 내가 딱 교정해버리면 그건 과거라니까. 지금 여기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생각 이전 자리라. 어떤 경험 이전이라. 그 선엄적인 자리에서 모든 경험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죽은 경험이야. 깨달음의 체험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헛소리라. 지금 경험을 뭐래. 지금 이 경험이어야 된다. 지금 이 경험은 이빨이 안 들어가요. 알 수가 없어. 그 모르는 그 마음 지켜라 하는 거야. 모르는 마음. 그래 오직 모를 뿐이다. 화두 놓치지 마라. 화두 놓치면 죽는다 소리가 이거 놓치면 알고 모르고는 죽었다. 산다 죽었다. 생사권이라. 이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개념으로 의하면 그건 탐이 안 나. 본래 이대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을 갖고 뭐 저거 자기를 따로 두고 뭔가 대상을 그럴듯한 대상을 추구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전체다고 말하지만 전체란 개념에도 잡히지가 않아요. 전체를 알 자가 누구 있어. 자기가 전체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자기됨, 진정한 자기 정체성.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거라. 대야라고 하는 거라. 근데 그 나를 알 또 다른 나는 필요 없어. 그게 나 없는 나란 말이에요. 말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살림, 그걸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 된다. 그걸 자기가 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지 자기한테 분명해야지. 절대 자기 법을 밝히기 위해서 남의 눈을 빌려면 안 돼. 그 염송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어떤 새우는 눈이 없다는 그 아마 비과학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다른 생물의 눈을 빌려서 본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염송에 나오거든. 분명히 자기가 깨쳤으면 누가 이게 말해주지 않아 자기한테 분명한 게 있다. 그러기 전까지는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야. 대승기신론에도 상사각이라는 게 있어. 깨우치긴 깨우쳤는데 비슷하게 깨우쳐져요.
그건 아직 깨우치지 못했던 거예요. 해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상사각이니. 이치는 알았어. 이치는 깨우쳤어. 직견으로 깨우친 거라 그게 싹 사라져야 돼요. 응? 그게 절벽을 매달린 손 놓아라. 백척간도의 한 걸음 더 나가. 어떤 직견, 어떤 체험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마저 훌훌 털어버려라. 도무지 생각과 느낌이 들어앉을 수 없는 그 자리로 가라. 그게 지금 여기라고. 그게 땅바닥을 치고 세존에 꽃을 들고 임재가 하란 소식이 거기 있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을 수백 번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잘못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나는 많은 단어와 맥락과 비유를 동원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결국 깨우쳐 이해되어야만 하는 내용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란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명한 내가 49년 동안 한마디도 입을 벌린 적 없다. 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성철 스님도 MBC 기자가 이렇게 하니까 한 말씀 해달라니까 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법을 설법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그 내용이 참된 것이 되려면 삶으로서 경험되어야 된다. 그렇죠. 수행, 깨달음, 삶이 제각각이면 안 돼. 그게 말만 달랐지 그냥 이것이어야 돼. 이게 삶이고 이게 수행이고 이게 깨달음이지. 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그 참되고도 직접적인 경험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얇은 생각의 껍질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 그 아주 라텍스 장갑 낀 것처럼 피부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피부하고 거의 뭐 일체가 된다지만 분명히 실제 대상과 접촉했을 때 우리가 만지는 건 라텍스만 만지고 있는 거야. 분명히 그것의 질감도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라텍스라. 그게 뭐냐? 직연, 상과 수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게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 노골적인 그 자리. 그래서 미묘한 직연이라도 그 직연에 매달리면 안 돼. 그 직연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걸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칠판에다가 무슨 원리가 있는 것처럼 막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연이라 직연. 그래가지고 그 틀이 들어가면 그 왜곡된 틀로 세상을 그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야. 그 격에 왜 선이 격했고 격의 선이냐? 그 틀을 벗어나는 거야. 틀을 부셔버리는 거야. 그게 부서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틀에 매달리냐? 안심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 그 붕어빵 찍듯이 탁 틀이 있으면 자기가 마치 통제한다고 자기가 주재한다는 착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썩은 공부라. 아무 쓸데없는 공부라.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지만 일체를 훌훌 털어버리고 뭐 무소의 뿔처럼 바람에 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말이 있어. 수다니 빠따. 그런 비유 왜 말을 하냐?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라. 어떤 이론이나 그럴듯한 방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기가 깨우쳐야지. 또 다른 자기로 교체하면 미묘한 정묘한 어떤 이론이나 정묘한 무엇으로 바꿔놓지 마라. 그게 도적을 지자식으로 착각하는 공부. 직연놀이, 직연. 이렇게 얘기해도 못 벗어나요. 한번 크게 깨우쳐야 돼. 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 자신의 집요목을 알게 되는 그 참되고도 직접적인 경험을 대신할 수가 없다. 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요. 제 말에도 속으면 안 돼. 몽지가 이렇게 말했고 멋지고 릴라가 어떻게 말했다.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거는 진짜 이정표라니까. 이정표. 금정산 고당봉 4.5km. 거기가 고당봉이 아니에요. 4.5km 더 가야 돼. 거기에 도착하면 진짜 도착해야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꺼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스스로 물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이것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의견을 흉내내고 있는 것인가? 뭔 말이냐면은 자꾸 들어와서 이 말을 그렇다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그 말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현상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뭐 속고에 미혹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뭔 말, 내가 진짜로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이 말이 참 미묘한 말인데,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이것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 거. 진짜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진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전부 대상에 대한 알미거든. 근데 대상은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해. 어떤 것이든 그게. 기를 느낀다. 내 법신, 허공의 성품을 느낀다. 각성, 알아차림, 현존을 느낀다. 미안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야. 그렇게 아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게 늘 24시간 느껴지냐고. 잠들면 느껴지냐고 물어보고. 아닌데, 그건 대상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인간의 노력으로, 왜 절악무의 한도인이 되고 수행을 포기하게 되느냐.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걸 깨우쳐야 돼.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게 철저한 불이법인 거예요. 철저한 불이법. 진짜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대상은 절대 확실히 알 수 없어. 대상에 대한 알은 상대적인 알이기 때문에 알이 있으면 모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현존 행각이 또렷또렷하고 24시간 주제해도 의식만 딱 꺼지면 몰라. 그게 뭐냐. 깨어있는 의식에 의존하는 지각의 감각이나 의식에 의존하고 있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그게 육식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육식 경계. 그래서 6식, 7식, 8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그런 가르침, 옛사람들 가르침이 뭐냐면 왜 80까지 뛰어넘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7식, 8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7식, 8식이 따로 있냐 이거예요. 분별하는 6식을 떠나서 7식. 그래 전 5식, 5, 6, 7, 8이 다만액이 제가 맨날 하지 전부 뻥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런 의식이 중중 층층의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이 있어. 그 한 마음에서 지각되는 내용을 전 5식이니 6식이니 7식이니 8식이라고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그걸 백정식, 흰백자 깨끗할 정자. 청정 무구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도 이름을 붙여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줄 알면 안 돼. 진짜 경계 상대에 대한 알미 아닌 게 절대적인 알미인데 절대적인 알은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조주와 남전의 대화에서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힌트예요. 이걸 자기가 깨우쳐야 돼. 이건 도와줄 수가 없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게 속하지 않는 거? 이게 절대적인 알미다 그랬어요. 가장 확실하게 아는 거. 이건 안다 소리가 안 나오는 알미여야 돼. 제가 늘 말하는 게 지갑에 얼마 있습니까? 하면 지갑에 얼마 있는지 몰라요. 상대적인 알면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당신 어디 있습니까? 나 어디 있지? 이렇게. 내 몸, 발 느껴보세요. 손 느껴보세요. 췌장 느껴보세요. 하면은 대상은 뭘 이렇게 탁탁탁 지갑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착하고 있는 진정한 자기가 포착되겠느냐 이거예요. 포착됐다면 그건 아니지. 근데 포착 안 되지만 이건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허공에다 발을 띈다 이거예요. 어디도 갈고리를 딱 걸어서 탁 취착할 수가 없어. 어디에 탁 이거 내 것 이렇게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그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려고 하는 자가 주체가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려는 자가 그 대상 속에 탁 그게 타상일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고 모르고 없어. 알고 모르고가 없는데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 벽암록 2치인가 3치인가 보면 조주명백이라는 나는 명백이라는 곳에서 머물지 않는다. 조주가 말하는 명백은 상대적으로 분명하구나 또렷또렷하구나 그런 명백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두울 명자를 써요. 명자. 밝을 명자를 쓰는 것만 아니라 조동이나 이런 쪽에 보면 어두울 명자, 어두울 암자를 쓴다고. 이 자리를. 도가에서 가물 현자 쓰듯이. 그게 뭐냐.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불분명한 자리다. 모름의 자리다 이 말이야. 예? 그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깨우쳐야 돼. 자기가 지견이 남아있으면 그 지견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 맞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그 의심이 딱 끊어져야 돼. 그게 진짜 청정이거든. 의심마저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그게 신심은 불이요. 그게 진짜 믿는 마음이야. 불이가 신심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다. 그게 믿는 마음이다.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싶은가? 혹은 무엇을 상상하고 싶은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이 한마디 의문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아는 것에 머물지 못하는 거. 크리슈나무르티의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일 거야.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거기에 나와요. 안다는 것은 과거고 안다는 것은 전부 죽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게 뭐냐 화두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름 이게 성성한 모름의 자리라. 타는 불무더기와 같아서 여기로 오면 다 녹아버린다. 이목고 진정한 이목고지. 진정한 이게 활구지. 이 속에 있으면 모든 의무는 붉은 화로에 눈송이 떨어지면 싹 흔적도 없이 녹듯이 녹아버린다. 그걸로 우리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는 거라. 이 알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뭐지? 이게 화두 간화선에서 말하는 의정이라 의정. 의단이 동로했다는 게 뭐냐면 이거. 여기서 어떤 것도 여기를 건들 수가 없어. 이게 전체성이란 말이야. 그게 의단 동로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한마디 의문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집 짓지 마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군요.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알을 빼앗는다고. 그 사람의 살림살이를 싹 빼앗아서 빈털터리를 만나고. 제가 원어시면서 제일 좋아한다는 구절. 밥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 이게 선지식의 수단 방편이다. 이게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그들이 뭔가를 또 주저앉으려고 하면 주저앉지 못하게 한다고. 근데 사람들 오해한다고. 저 사람 내 공부를 인정 안 하는구나.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잘 봐라. 여전히 나는 어딘가 의지하려고 어딘가 머무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알 수 없는 자리에. 그 알 수 없는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한마디 의문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이 이 의문을 깊숙이 들여다볼 때 이 의문은 실제로 여러분의 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화두일념이라 화두일념. 알지 못하는 거 이 하나. 알지 못하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하나. 거기 보면 세계를 파괴한다 해서 진짜 뭐 아파트를 부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강렬하게 체험되는 순간들이 한두 번씩 있죠. 분명히 첫 번째 체험에 제가 그랬어요. 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뒤 산길을 걷다가 우리 아파트가 보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로 설명 못해. 분명히 그걸 어떤 사람은 모든 대상에서 이름과 개념이 떨어져 나간 체험이더라고 말을.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 그 체험을 하고 살짝 분별심이 돌아왔을 때 그 기억의 잔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어떤 이름 떨어져 있던 분리감도 없고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도 분명해. 그건 묘한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이 상태도 그 속에서 분별한 거야.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라면 유지됐지. 예? 근데 분명히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고. 왜냐면 돌아오지 않고서는 살면 안 돼. 돌아와서 왜 공부해야 되냐? 돌아왔지만 거기 떠난 적이 없다. 다시 그쪽으로 가는 일도 없고. 그게 신비라면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하나 그땐 그랬는데 라고 딱 한 상을 잡아. 그러면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돌아. 그게 지금 이미 도달해 있는 자리에서 엉뚱한 데 가야 된다고 그림 엽서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찍어놓은 그림 엽서를 보고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그림 엽서를 실제로 상을 실제로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뺏어주고 그걸 파괴해버려야 돼. 또한 여러분이 모든 자아관념을 파괴할 것이다.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것에서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 깨달음과 해탈.
깨달음의 효용이 해탈이야. 자기로부터서 벗어나고 대상이 나를 구속하는 데서도 해탈이지만 진정한 구속은 자기라고 하는 구속이거든.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그걸 무아라고 하거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없구나.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다. 원래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 세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이 가정과 신념과 견해에 근거한 것일 뿐임을 알게 된다. 지견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걸 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진실이라 교육되고 길들여져서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 것들이다. 이게 너무 뿌리 깊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씨알도 안 먹히는 무슨 미친 개똥철학이냐 할지 모르지만 자꾸 그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경험 이것은 자기 경험을 가리키는 이정표 포인터 그 화살표가 같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보고 있는 동안에 이걸 몰라요. 그러다가 잘 듣다 보면 이게 이 화살표에 뜨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뭘 가리키냐고 딱 가리키는 바를 딱 자기 그게 체험이라고. 이걸 가리켰구나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본 순간이 있어. 그래야만 이런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야만 그 직연의 꿈에서 딱 깨어나는 거야.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 진실로 나는 실제를 산 게 아니라 라텍스 장갑 끼고 대상을 만진 것처럼 모든 것을 생각과 직연으로 틀로 이제까지 교육받고 믿어왔던 개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진실이라고 교육되고 길들여져서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 것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깨뚫고 그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정견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식을 깨뚫고 그 통찰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개체의식은 계속 꿈속에 갇혀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한테 깨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그 집착이 자기에 대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로 여기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 몰라.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게 모르는 상태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처음엔 두려워요. 이런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자기 발밑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될 때,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큰 착각은 자기가 뭘 알고 있다, 자기도 알고 있고 세계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오시다. 그래서 이 선 공부를 하려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망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그 틀을 가지고 이 공부를 보면 안 돼. 그걸 뭐냐? 예전에 배웠던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일본 선 일화 가운데 일본의 유명한 철학 교수가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자기가 이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자기 깨달음이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아서 어느 선사를 찾아서 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선사가 그러세요?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차를 대접해. 근데 차를 따라주는데 찻잔이 넘치도록 계속 부어. 스님 찻잔 넘치는데요.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 그 일화가 그거예요. 이와 같다. 당신은 이미 뭔가 딴 지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뭐 해봤자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잔을 비워야 된다. 그 소리.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여기다 뭐 더 하는 줄 알아. 내가 여기서 이런 공부를 했고 저기서 저런 공부했고 요것도 좀 알고 요것도 좀 아니까 요걸 알아서 딱 완결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이 말이 제 말은 퐁퐁과 같다. 식기세정제와 같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더러운 직연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비누 거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준다 해서 퐁퐁을 묻혀서 밥 먹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맑은 물에 그 퐁퐁마저도 기름때와 퐁퐁을 같이 쓸어버리는데 그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릇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그게 심청정, 직연청정, 청정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야 된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모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열리게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잔이 비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지 속으로 알지 못함 속으로 그리고 미지의 속성인 불안 속으로 기꺼이 발을 들여놓고서 미지는 불안해요. 우리가 왜 자꾸 아는 것에 집착하냐. 알면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알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대상화로 만들어.
그러니까 알려고 한단 말이야. 모름 속에. 그러니까 의단이 동로될 때 보면 못 견뎌요.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진짜 컴컴한 암흑 속을 걷는 것 같고 그 막막한 심정이 된다고. 근데 그게 공부 잘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고 몰라서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강의하고 뭐 하고 막 있지. 맞아. 그건 아침마당 같은 데 나와서 하는 소리지. 아침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했어요. 그런 강의가 인생을 바뀌었냐고. 아는 소리는 절대 자기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 절대 모르는 그 자리에서 진짜 절대적인 변혁이 일어나요. 자기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꾸 아는 이론에, 아는 소리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지 속으로, 그리고 미지의 속성인 불안 속으로 기꺼이 발을 들여 놓고서 도피나 안락을 구해 도망쳐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다가오는 불길한 느낌에 꿋꿋이 맞서서 머뭇거림이 없을 때, 마침내 우리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본래 면목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는 고통스러워요. 진짜 참된 공부는 우리한테 위안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대선장을 백염적 날도둑이라고 합니다. 날도둑. 눈 뻔히 뜨고 소매치기 하는, 물건 뺏어가는 도적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선사들의 기용이다 이 말이에요. 기틀과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견을 의지할 수 없게 흔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수단 방편하려면 그 사람이 병을 깊이 알아보고 자기 병을 고쳐보고, 그래서 자기 하나 구제하는 데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큰 쓰임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깨우친 뒤에 세속 학문은, 그러니까 옛부터 큰 대선 지식들은 그래서 깨친 뒤에 안 해도 될 공부를 했다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속 외전도 보고 그랬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냐. 다른 종교도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어디에 의지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봤으면 이제 이게 다 회통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시정, 유행가 가사도 이 법문으로 돌려서 얼마든지 굴려서 그들이 집착하고, 그게 동사섭이라고. 그들이 즐겨하는 행위를 하고 그들이 즐겨 듣는 말을 써서 그 말을 통해서 목과 쐐기를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독으로서 독을 치유하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독을 쓰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견에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서 혼자 독고다이로 공부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람에 의지해서 공부해라.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불법섭 삼보라고 할까? 부처하고 법만 있으면 되지 않아? 왜 대중이 필요하지? 대중 있으면 아이고 귀찮고, 아이고 서로 의견만 다투고, 나랑 하고 어렵고 공부에 방해되니까 토굴 속에서 혼자 이렇게 누구한테 방해 안 받고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는 타자를 통해서 보면 자기를 더 잘 알 수 있어. 자기가 묶여있는 곳을 타인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고가 발생할 때 우리는 저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대중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대중 속에서. 근데 지금 봐요. 고립, 분리감, 고독감 떨어져요. 접촉이 이제. 그래서 불법, 부처님이 가르친 법, 그것만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대중이 삼보에 들어가요. 대중이. 그 속에서 자기를 진정한 자기를 깨우친다. 우리가 미지 속으로 다가오는 불길한 느낌에 꿋꿋이 맞서 머뭇거림이 없을 때 공부 참 힘들어요. 해보면 진짜 이거 공부할 사람 몇이나 되겠노 싶다니까. 자기가 몇십 년을 10년, 20년 이 길을 가보세요. 요번에 그 봉암사 수자했던 작년에 입적하신 정명스님 그 수자 정명이라고 하는 유고집 나왔잖아요. 아이고, 그 80년대 초반부터 일기를 앞부분에 모아놓은 건데, 그 일기 써놓은 거 보면서 그분이 40대에서 60대까지 일기야.
출가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공부가 불확실하다는 그 솔직한 자기 내면 심정을 그렇게 써. 60이 됐는데도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인연이라 인연. 또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게 이목구란 말이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목구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목구의 진짜 알맹이는 뭐냐면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라. 알고는 싶은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살아있는 마음이라. 어디에도 죽어버린 과거에 머무는 나 알았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늘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 마음이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은 깨어남 이후 더없이 소중한 도구가 된다. 이 질문을 스스로 해가는 것은 여러 제약과 개념 그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고착시키는 경향성. 이거예요, 이거. 나 깨달았어. 깨달음 체험했어. 이제 뭔지 알겠어. 라고 속아요. 거기 속아. 그래서 깨달았던 각견마저도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 깨달은 뒤에도 화두 놓치면 안 된다. 이 알 수 없는 자리, 이 알지 못하는 자리, 활구 참선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말이 뭐냐면 어떤 말도 아닌 말, 말할 수 없는 말. 이 질문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은 여러 제약과 개념, 그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고착시키려는 경향성이 녹아 없어지는데 도움을 준다. 이게 습기를 녹이는 거라. 여전히 하고 뭔가를 탁 취하려고 하는,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고요히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깨끗이 청정하게. 마음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도 그런 그림자가 어리아지고 늘 밝게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영적 행로에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서슴없이 일어서서 이 질문을 던지고 또한 자신이 발견한 것에 진지하게 열려 있으려는 자세이다. 자기가 발견한 것에 진지하게 열려 있으려는 자세. 이것을 어떤 대상으로 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겁니까? 뭡니까? 내가 이걸 알았는데 뭐 그렇게 이걸 소유로 만들거나 어떤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요.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깨어남과 깨어남 이후에 완전한 삶이 걸려있는 분수령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활짝 열려있는 개방성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성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고정된 상으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무소유, 그 다음에 무지, 영무득.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걸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나오는 이 자리는 뭐냐 이게. 말이 나오고 말이 경험되고 이 말이 떨어지는 낙처. 거기가 어디냐 이게. 무자든 마삼근이든 가나다라 마바사든 지금 12시가 넘어서 배가 고픕니다. 모든 생각 또는 여기서 경험 찻소리 뭐 눈이 퉁퉁 붓고 배가 고프고 뼈마디가 쑤시고 하는 모든 경험이 그건 전부 내가 아는 거잖아. 다 죽어버린 거고 지나가 버린 것들이야. 그리고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데 아무리 무상하게 변화도 그 바로 앞, 그 느낌과 생각 바로 전, 그것을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둥, 느낌과 생각의 배경 같은 뭐 어쩌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그 전부 아는 소리. 대상화하는 소리고 그 싹 씻고 그냥 그저 이룰 수 있느냐. 그저 이룰 수 있느냐. 이게 마음이 청정한 자리, 깨끗한 자리라. 여기가 고가 없는 자리라고. 고가 없는 자리. 열반의 자리라면 열반의 자리. 고통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고통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진짜 근본이 뭐냐. 그 고가 그대로 열반. 고통 없는 곳에서 고통이, 말이 없는 곳에서 말이,
생각이 없는 곳에 생각이, 느낌이 없는 곳에 느낌이, 알미 없는 곳에서 알미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작용, 대기대용이라. 참 신기하고 신기하구나. 예? 신통묘용 따로 있나?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일세. 반거사 개성처럼 신통묘용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존재 자체, 이 인식 자체가 이게 신비라. 이게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 조화옹이란 말이에요.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빚어진다고. 예? 근데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을 자기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싹, 거기에 동일시 되면 자기의 진정한 정체는 활짝 열려있는 이 마음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도 붙여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응무소주,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다. 이게 성성한데 적적하고 적적한데 성성한 자리다. 달리 성성적적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에 집착이 없으면 이게 성성적적한 본래 그 자리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했고 마치 깨어나면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영적 여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꿈 같고 환상 같은 이야기라.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이 자리를 돌이키는, 이 자리를 돌이키고 돌이켜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도 이 자리야. 가도. 언제나 이 자리, 언제나 이 일 하나가 돼야 돼. 거기만이 이 불만족, 불안, 두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세간의 삶, 세간의 문제로부터서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유일한 귀처, 피난처, 쉘터란 말이에요. 귀처. 그래서 이 자리로 나무 아미타불, 이 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아미타불 자리란 말이에요. 아미타불. 그러니까 돌아왔지만 한 걸음도 뗀 바 없는 참 미묘한 자리라. 그래서 말로, 글로, 온갖 언설로 표현하기 어렵죠. 한번 자기가 증득한 다음에 계속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우리 생각이, 자기 느낌, 거기에 그 느낌과 생각의 연쇄작용,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래서 항상 근원으로 돌이켜라. 항상 돌이켜라. 항상 어떤 것도 이 자리에 딱 고정된 그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냐가 이 공부한 사람들의 안목이라고. 자기가 어떤 느낌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항상 돌이켜라. 항상 돌이켜.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고. 그게 방일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방일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래서 역경계든 순경계든 그 경계에 즉해서 공부할지언정 그 경계를, 좋은 경계는 이렇게 하고 나쁜 경계 밀어내려고 그러지 마라. 항상 그 자리에서 즉해서 공부한 그 자리에서 경계를 없애거나 경계를 어찌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계가 이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라. 참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참 이게 참 시원하지가 않네. 함정미토라는 옛 선사 말이 있었는데, 이 감정은 머금었는데 토해내지를 못하겠어요. 언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영산회상에서 거여마, 주장자 한번 내리치고, 동문서답 같은, 선문답 같은 19절 노래 한 구절 하나 부르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알겠느냐. 이 소식을 알 자가 따로 있겠느냐. 예. 알 것도 모를 것도 없는 이 묘한 소식을,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눈 있는 사람은 스스로 봐라.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줘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건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나날의 일상에서, 이 일상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차리고 마음의 평정은 어떻게 오는가?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게 평정이라. 오고 가는 생각에 속지 않고 오고 가는 생각에 당처, 그 본체를 곧바로 돌이켜서.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
경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순간 경험도 바뀌네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게 자유, 자재, 해탈을 얻는.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